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믿음으로 각 가정과 개인의 예배 장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오셨으니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급한 일이 생길 때에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두고 아예 틀렸다거나 그건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기도의 자세야 라며 쉽게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급한 순간에만 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이긴 합니다. 불공을 드리는 사람, 메카를 향해 하루에 3번 엎드리는 이슬람 신자들, 물 한 그릇을 달밤에 떠놓고 지성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 등 각자의 소원과 종교심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급하거나 불안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기도와 누구나 드린다는 그 기도를 비교하였을 때 우리는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삶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기도의 모습과 자세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나와 같은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기도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기도의 자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분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며 나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도 살피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으로 시간을 채워가는 단방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를 묻고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분은
분명 나의 생각과 지혜보다 크시기에 더 높고 멀리 앞서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며 시간을 내어드리는 일상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분과의 이러한 관계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인데요. 나의 창조주, 나의 인도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를 출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그분 안에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 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확인하고 그분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평안히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일상의 기도가 더 이상 단방향의 나의 소원을 말하고 끝내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기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도로 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삶의 현실 앞에 기도를 선택한다 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아들로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을 주실 때에 그를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 그래서 축복과 은혜가 항상 뒤따르며 그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탄생을 두고 얼마나 직감적으로 자주 개입하고 계시는지, 그는 참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이라는 한 인간의 현실은 여느 다른 사람의 인생과 그리 달라 보일 게 없어 보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 이전에는 많이 늙어버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자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 땅에 늙은 종을 보내어 리브가라는 며느리를 구하여 왔습니다. 그것 또한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리브가는 아들 이삭에게 오게 되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고 축복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내 이삭의 삶에는 부딪힘이라는 현실이 다가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불임이라는 삶의 막힘이라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사자를 비롯하여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함께 돌아본다면 우리는, 그리고 이삭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는데 왜 나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다가오고 있는지, 그 궁금증 그리고 원망스러움과 불만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다른 가정,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나서 불임이 아니라 건강하게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더욱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은 비교가 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과 풀리지 않는, 열리지 않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읊조리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고 계신지를 묻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런 기도는 쉬운 도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녀의 축복을 계속해서 구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의 경우를 좀 더 깊게 보라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20절 본문 말씀에서는 이삭은 그가 40세의 나이에 결혼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26절 말씀에 가보면 그와 리브가가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을 무렵에는 무려 60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의 기도는 금방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은 쉬운 기도가 아니라 그가 리브가를 만나 결혼한 후에 20년간 이어져 온 삶 속에 뿌리를 박아 내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가 받고 싶은 응답만을 구하며 나아간 기도라면 응답받지 못하는 긴 기다림 속에 금방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기도는 20년간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라는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삶 속에 뿌리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시간은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고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는 기도라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삭의 이 모습을 배움으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현실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반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내가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점차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자녀의 잉태를 받게 되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현실은 이 땅에서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이어서 22절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20년간의 기도, 그 기다림은 분명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그리고 확신으로 이 이삭을 안심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항상 확신과 평안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수없이 요동치는 마음의 감정들과 싸우며 이삭은 버티며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년 만에 응답으로 다가온 자녀들의 소식이 있습니다. 게다가 쌍태입니다. 쌍둥이라는 소식으로 기쁨은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하였으니 그의 안도함과 기다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으며 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잠시 쉬어가는 듯 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현실이죠. 이 땅의 인생은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의 앞에도 어려움이 바로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은 불임이라는 것을 처음 이들이 겪었던 그 또한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리브가의 태에 있던 쌍둥이가 계속 쉬지 않고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하여 10개월이라는 시간을 뱃속에서 양육하여 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태아가 그냥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태동과 두 인격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 티격태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순간의 상황이 이삭의 마음을 당황하게 하였으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 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렇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싸움과 다툼이 시작부터 일어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일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가 지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따지고 묻고 싶었을 이삭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삭은 분명 지칠 수 있는 순간이지만 그가 고백한 탄식의 외침,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이것을 외치며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묻고 있습니까? 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또 순간순간 새롭게 느끼며 알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멈추지 않는 현실이라는 어려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경우처럼 결혼의 문제, 또 자녀를 잉태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가져도 뱃속에서 10개월간 기른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인가요? 출산할 때의 위험한 속에서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어떻습니까? 양육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잘 기른다는 것,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그 아이의 모든 인격체를 받아주고 길러준다는 것, 그런 현실은 그저 글 속의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강사가 나와서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것이 아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직접 살아내야 하는 매 순간의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다 어렵고 생소하고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좀 더 정리하고 이해하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피해보고자 요령을 구하거나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며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실 섭리 안에서 형이 동생을 섬길 뜻이 있기에 서로 다투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각자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인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응답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며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떠나지 않고 우리들의 길을 항상 열어주시며 보여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도 다시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곤한 소식이 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여전히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무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며 우리들의 삶보다 크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생각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나 그리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급박하게 계속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때문에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 뿌리 박아야 한다입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인간적인 소망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편안한 일상의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의 경우만을 본문에서 살펴보자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일들이 앞으로 정말 녹록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날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참 쉽지 않음을 봅니다. 처음부터 싸우는 형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싸우는 형제라니요. 그런 가족이라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혀 다른 인생의 행보가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답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답을 들었는데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10개월의 뱃속에서의 자라남이 다 찬 후에 기간이 지나고 이제 이 쌍둥이는 태어납니다. 먼저 나온 형과 둘째 동생은 태어날 때 그들의 생김새와 행동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형은 몸 전신이 붉고 털이 많아 붉다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 에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형이 나올 때 형을 먼저 내보낼 수 없다는 욕심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이 동생이 있었으니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꽉 잡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생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뒤쫓아간다는 의미를 새겨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라면 무슨 행동이라도 끝까지 할 것 같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죠. 야곱입니다. 이러한 일만 보아도 앞으로의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모두 겪으며 살아가는 어려움과 갈등과 그 어려움이 멈추지 않을 삶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는 그저 피할 수 없어서 받아들여야 하는 삶으로만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삭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태어나 현실이라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20년간 들으시면서 그의 기도의 정성이나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받으시고 응답을 어렵게 주시려고 기다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과 계속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을 현실의 삶에서 계속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현실 속에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눈물도 만나고 탄식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누린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누림은 눈물 많은 인생, 탄식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뜨려지며 외면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인생, 믿음의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걸어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20년간 기다려 응답받은 순간은 마무리 짓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간이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결혼은 40세. 20년간 아이를 기다렸고 기도하였으며 60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의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기도가 이벤트적으로 하는 기도나 급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들의 기도는 이삭과 같이 나의 현실에 뿌리를 내려박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뿌리를 박아 나의 인생이라는 현실에서 항상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기도가 삶이 되고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현실이라는 현장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 온 세상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함을 계속 발견하고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인구 절벽 앞에 아무런 미래라는 키워드로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합니다. 우리들이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피할 수 없어 살아간다고 할 만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취업, 자녀 양육,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깨어지는 관계들과 외로움과 이별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을 떠나보내는 사람들까지 이제는 기다려야 되고 우리들 안에서는 온갖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공존하며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안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현실에 뿌리 박아내려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며 길을 안내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이 인생의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삭의 이야기에 뒤로 넘어가 보면 이삭은 이 아이들과 함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서 거기에 함께 살던 다른 민족 사람들이 자신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삶을 회복하는 일도 겪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어려움도 함께 공존하게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삭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 내 삶 속에 현실을 뿌리 박아내려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여전히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기도를 뿌리 박아내려 내 현실의 기도가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도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믿음의 신앙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